샬롬, 서열이 문답 5분 강의 오문식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지난 시즌에는 서열이 문답 1문인 사람의 주된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작정하신 창조와 섭리는 무엇인지, 또 인류의 죄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 19문까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요, 서열이 문답 20문부터 함께 볼 텐데 20문에서 28문까지는 죄로 멸망하게 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함께 볼 것입니다. 29문부터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어서 보게 될 것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28문까지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 이후로는 성령님에 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문을 함께 보시면서 시즌2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문의 질문과 답을 살펴보겠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신문은 앞서 보았던 타락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급하게 묻는 듯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 답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길을 만드십니다. 첫째는 몇몇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신 것이고, 둘째는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이 신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몇몇을 선택하셨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몇몇으로 한정을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받은 자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조건이 있죠. 근데 조건이 뭐죠? 무조건 순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행하신 것이 그들을 건져내어서 데리고 가신 것인데요. 건져내어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에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냐?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그럼 어디로 가죠? 은혜의 언약 관계로. 누구를 데려갑니까? 선택하신 몇몇을. 어떻게? 구속자로 말미암아 데려가신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구속자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초점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행위에 있지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순전한 사랑과 긍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선택의 정당성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유기이기 때문에, 또 유기의 문제는 다룰 가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정한 몇몇 사람만을 택하신 것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은 죄를 용납할 수 없지요.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속성은 자유롭게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우리는 유기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벌하시고 그 결과로 죽을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옳고 그름에 대한 상과 벌이 시행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시행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을 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 선택과 유기의 기준을 오늘 이 신문에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신 뜻대로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으며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반영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져서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분명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에서 죄될 테니 정말 잔인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선택이 공정하길 바라면서 기준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순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조건 없이 선택하여 구원을 베푸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